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로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성경 같이 잘 보셨지요? 자,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반 해놓고 같이 봐야 되겠네.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자,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45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어디가 질문 좀 한번 던져봐요. 누가요? 뭘 여기다 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까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같이 좀 우리가 대화하면서 진행해 보시자고요.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무슨 질문을 좀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오늘 아주 청년 수준으로다가 기도를 해주신 우리 김준수 장로님, 여기 무슨 질문을 좀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거 질문하라고 그래 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니까 참 다 부담스러워하는데, 청년이셔. 예. 4절을 보면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아라. 네네. 나는 내가 세웠던 것을 허물며 내가 심었던 것을 뽑는다. 나는 온 세상에 그런 일을 자유롭게 하는 자이다 하고, 자유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비춰보면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계약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떠난 듯한 말씀인 걸로 이렇게 들려져요. 예. 저만 그렇던가요? 예.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또 아주 좋은 질문을 이렇게 예. 아주 그냥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 누가 또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또 이정호 장로님 한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저는 근데 좀 문맥이, 좀 여러 가지 바루가 그랬는데, 2절에. 네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한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3절에 내가 그랬는데 내가가 누군가요?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내가라고 슬픔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신 얘기죠. 그러니까 바룩에게 한 얘기잖아요. 예. 그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얘기도 하나님이 바룩한테 하신 얘기네요. 쭉 5절까지.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바룩에게 근데 직접 하신 예레미야를 얘기는 통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럼 이제 바룩도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그 예레미야에 따라서 그 참 바룩이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도 거의 뭐 그 선지자 수준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예. 우리 마이크 켜놨으니까 우리 최군사님도 한 말씀 해보셔요. 요즘 그냥 최군사님 손절 또 하나 보셔서 그냥 아주 엄청 바쁘고 기쁘고 바쁘실 텐데. 네, 그래서 뭐 묵상도 못하고 오늘 뵀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손주 보시느라고 그냥 워낙 바쁘셔서.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단 예레미야서 45장에 다 해서 몇 절까지 있어요? 5절까지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도 엄청 짧습니다. 어떤 건 몇십 절까지 있는데 엄청 짧아요. 그 굉장히 짧은 내용이 한 장을 지금 이제 일단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52장까지 있습니다. 52장까지인데 이제 45장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디인가 하게 되면 일단 46장으로 넘어가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가 주변 나라들에게 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 있어요. 여기 애굽에 대해서 이제 하는 예언이고, 47장은 블레셋이고, 48장은 모압이고요, 49장은 어디예요? 암몬이고, 50장은요 바벨론, 51장도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관한 예언은 두 장, 뭐 장수만 두 장인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깁니다. 46절까지예요. 50장도 46절까지이고요. 51장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길어요. 여기는 64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52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마하고 난 뒤에 일들 이제 그냥 이렇게 쭉 얘기해 놨는데요. 이제 51장을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겠어? 이렇게 이제 좀 예레미야 전체 내용에 비춰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45장이라고 하는 게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45장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했던 활동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를 이걸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44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44장 까지가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활동했던 그런 말씀에서는 여기가 끝이에요. 이건 왜 44장은 뭔가 하면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망명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가지 말아라. 애굽 보고 그 전에 이제 망하기 전에 자꾸 애굽 보고 동맹을 맺겠다 그러고, 망하고 난 다음에 또 남은 사람들이 또 이제 애굽으로 망명을 가겠다. 애굽으로 망명 가게 되면 연병과 전쟁이 너희를 따라가서 더 심한 이제 재앙을 만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45장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이 45장의 내용은 사실 지금 먼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개역 성경만 가지고서는 잘 이제 드러나지를 않는데, 지금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걸 풀어서 좀 설명을 해놨어요. 605년은 바벨론 왕이 근동에서 애굽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 통치권을 세워내었다. 유다에서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였다. 이 해에 요걸 이제 설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모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이제 바룩이 그 말을 다 받아 썼을 때 예레미야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이제 요건 뭔가 36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 받아 썼다는 이야기는 36장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가봐야 돼요? 36장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건 제가 아주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거예요. 현대 성경으로 봐야 이게 좀 더 쉽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바벨론 군대가 근동에다 애굽 군대를 몰아내고 자신의 통치권 세워놓았다. 이거 앞에 지금 뒤에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때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서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평화, 안전하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이러면 이제 이건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와 안전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해요. 위로와 소망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수시로 이야기를 하죠. 또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설교는 뭘 해야 된다고요?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창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다 가끔마다 확인해줘. 전체적으로 소망을 줘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 예언서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안전과 평화, 소망을 얘기하는 건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난 안전하다. 왜? 바벨론에 항복을 해가지고도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자기 왕으로 임명을 받았고 바벨론의 애국 군대를 몰아내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두루마리 책을 하나 그에다가 뭘 쓰는가 하게 되면 지금부터 네가 했던 것 가운데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 여호야김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재앙의 이 말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만 따로 써서 전해 주어라.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썼어요. 그 써서 이제 그걸 쓴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때 이제 구금되어져 있을 때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여기 45장에 나오는 바룩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유다의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대신들과 왕에게 전해주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바룩이 바로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다 놓고 여호와께서 그동안 자기가 가진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가 재앙을 선언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말씀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이 대신들과 그리고 다 이제 이 왕에게 이제 읽어주어라. 이 사람이 가서 읽어준 거예요. 이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명령받은 대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도 이제 고관 중에 하나예요. 고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인정을 하고 예레미야를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받아 쓰고 그걸 가지고 읽어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이걸 이제 따른 사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건 예레미야가 가지고 구금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뭐 왕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다 예레미야는 이잖아, 이거 반역자다, 다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험천만한 건데, 그래도 이제 바룩은 이걸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읽어줬더니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이 다 놀라서 떨며, 이야, 이거 도대체 이거 빨리 임금님한테 가서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바룩에게 고관들이 묻는 거예요. 그대가 당신은 어떻게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됐냐? 예언자 예레미야에게서 예레미야가 내게 불러준 대로 내가 써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대신들이 뭐라 그러는가? 이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중간적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 빨리 가서 당신의 예레미야도 불러 숨어라, 살아남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살아남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그거 읽어주니까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읽어줄 때마다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화로불에다 던져가지고 다 태워버렸다. 이제 이러는 얘기. 그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 다 태워버리고 나서는 가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가서 붙들어 와라, 바룩을 가서 붙들어 와라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먼저기도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왕이 알게 되면 틀림없이 당신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숨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찾을 수가 없었다.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하다. 그러나 그들이 숨어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 이제 요 얘기예요. 요때 이제 바룩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있을 그쯤의 이야기가 지금 뭔가 하게 되면 45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그럼 이제 다시 또 이제 가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이제 기록해 놨어요. 다 기록해 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대신들하고 왕한테 가서 이제 전해 줘야 될 텐데 바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해라. 예레미야를 그래도 인정하고 따르고 그러긴 했지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룩이 혼자 마음속으로 탄식한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다. 나는 이미 당한 고난도 충분하다. 바룩이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 따르느라고 내가 그냥 온갖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그래도 했는데 또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또 읽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지. 이게 뭐죠? 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끊임없이 새로운 고난을 안겨주신다. 나는 이제 견딜 수도 없다. 내게는 이제 평안이 없는 단식의 인생만 남아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과 씨름하다가 죽게 되었다. 이제 그도 이걸 가지고 가서 전해줬다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고관 돌리고 이걸 얘기를 했다. 너 틀리면 죽는단 말이야. 빨리 도망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다는 게 무언지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바룩이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룩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네가 어찌 그런 생각 거기 있지 않았냐? 이제 이래 놓고 난 다음에 너는 똑똑히 들어라.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듣고 알아라. 아까 이정호 장로님 얘기가 이제 얘기한데, 나는 내가 세웠던 것을 허물며 내가 심었던 것을 뽑는다. 나는 온 세상에서 그런 일을 자유롭게 하는 자이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것과 똑같이 죽음과 재앙도 내린다. 그런데 내가 네개만은 예외를 두어 옳겠냐? 내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오직 내가 온 세계 주인으로서 이것 하나는 약속해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의 재앙에서 내가 너의 목숨을 건져주겠다. 이번 일 때문에 넌 죽지는 않으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36장에 있었던 그런 얘기예요. 36장에 이어서 3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45장이 뭐라고요? 45장이 어떻다고?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 이야기로 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가 직접 다 편집을 해놨을지 뒤에 그 제자들이 해놨을지는 좀 의문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서가 이제 뒤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제 예언의 이야기니까 사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해서 몇 절이라고요? 5절에 불과해. 5절에 불과해. 이게 도대체 짧은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 짧은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얘기가. 누가 좀 한번 얘기 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일까? 이 이야기일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로님, 계약전서 장로님. 이제 에레미야가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고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지만 백성들을 전체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일부나마 이 바룩과 같은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같이 이 바룩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바룩을 대표해서 이제 그런 추종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남은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이 에레미야를 따르고 있는 남은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위로의 말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요 짧은 5구절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 또 특히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뭐 어쩌고 저쩌고 사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하는 건지, 또 그리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이 짧은 말씀 속에 이제 이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로 한번 들어가서 보는데요. 바룩은 지금 여태도 그냥 예레미야 따르느라고 그
많은 대신들 가운데에서 맨날 왕따 당하고 그냥 어려운 겪음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까지 왔는데 이제 또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죽으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라 그러니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긴 해야지. 안 하겠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안 하겠다 그러는 건 아닌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그 바르게 마음을 다 보시고 이제 하시는 그런 이런 말씀. 그러니까 화로다 이게.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여태까지 내가 해온 것만 하더라도 참 그래도 그러고까지 이러고 왔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제 꼼짝없이 이러다 죽게 되었다. 금방 이제 현대 성경으로 다시 가서 봐야지 조금 더 이게 아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당한 고난도 충분한데 이게 또 이런 고난을 또 갖다 주신단 말이야. 나는 이제 견딜 수가 없다. 내게는 이제 평안이 없는 단식의 인생만 남아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과 신음하며 씨름하다가 죽게 되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르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탄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때요?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계약전서 장로님,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충분히 되죠. 공감이 섭섭하죠. 또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까지 하다가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이 그래도 당연히 들지요. 당연히 들지요. 그 생각, 그리고 단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럼 뭐예요? 이제 그래서 야, 내가 네 마음 충분히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넌 똑똑히 들어라. 이게 야, 내가 온 세상에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걸 가르쳤어야 될 그런 구절인 것 같아.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지금 없는 거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일이 무언지를 똑똑히 듣고 알아라. 나를 믿는다는 게 뭐라는 거지를 똑똑히 듣고 알아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좀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히 듣고 알아라. 내가 하는 일이 무언지를. 그럼 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예레미야를 추종하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아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언지를 지금 모르고 혼자 하나님을 기도한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혼자 탄식한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난 뭐든지 헐고 심었던 것을 세웠던 것도 헐며 심었던 것도 뽑아낼 수도 있다. 내가 뭐냐 그건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것과 똑같이 죽음과 재앙도 내린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봐봐요. 그런데 내가 내게만은 예를 두어야 옳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워야 될 말씀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딴 신앙생활 말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요.
너는 똑똑히 들어라. 이 현대 성경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번역을 잘 해놨어요. 현대 성경 어떤 데서 잘 안 맞는 부분도 이게 개혁성만 봐가지고서 개혁성경만 봐가지고선 잘 와닿기가 어려운 건 이게 이 얘기가 아주 정확한 얘기야. 넌 똑똑히 들어라.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예레미야가 지금 바룩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바룩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여태까지 당한 고난도 충분한데 또 이런 걸 하라고 그러셔. 그래? 야, 이건 참 이제 더 이상 견딜 수도 없어. 그래. 야, 내게는 이제 평안이 없는 탄식의 인생만 남아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과 신음하다가 이제 죽게 됐단 말이야. 이제 이러고 있는 그걸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얘기인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요. 이렇게 바룩만큼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지금 대신 가운데도 아마 그래도 바룩 예레미야를 제일 앞장서서 그래도 적극 따르는 사람이 아마 바룩이었을 거. 그때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건 낙제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요? 자, 이제 이게 지금 45장에 지금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여기도 뭐라고, 넌 똑똑히 들어라.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가 또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룩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깨닫지 않고서 그게 말씀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떠들어가지고도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거 뻔히 알지. 얼굴빛만 보면 알지. 뭐 받아 쏘라. 써놓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얘기했다가 꼼짝없이 죽게 생겨서 지금 갈등과 고민을 하고 앉아있는 그 얘기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넌 똑똑히 들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뭔지를 똑똑히 알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뭐든지 다 전능하신 하나님 뭔 마음대로 못하시겠어요.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네게 많은 예를 두어야 옳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게 많은,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네게는 바룩이에요. 바룩 너한테 내가 예를 둬야 되겠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무슨 얘기죠? 이 앞에서 한 얘기야. 난 뭐든지 내가 세운 것을 헐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심은 것을 뽐을 수도 있다. 난 그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것과 똑같이 죽음과 재앙도 내린다. 그런데 내가 네게 많은 예외를 두어 옳겠느냐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내가 전능하니까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네게 많은 내가 예를 두어 옳겠느냐는 말씀 속에는 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법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신다. 네게 많은 내가 예를 두어야 옳겠느냐. 너도 똑같이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 왜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왜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똑똑히 알아라 그러신 거예요. 똑똑히 깨닫고 알아라. 뭔 얘기예요? 바룩이, 야, 내가 그래도 이 대신들 가운데서 그래도 참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그러고 그 예레미야를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죽일 놈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돕고 따르고 이렇게 온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 한켠에 뭔 생각이 있었을까? 그런데 내가 네게 많은 예를 두에 옳겠느냐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바룩이 그 마음 한켠에 무슨 생각이 들어 있었을까? 내가 네게 많은 예를 두어야 옳겠느냐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바룩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대신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고 그래도 뭔가 어려불고 하고 그래도 예레미야를 추종하고 그래도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특별히 지켜주시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좀 봐주시겠지 그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예? 들어요? 저 들었어요. 저는 옛날 농사 지으면서 그래도 저 뒷집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농사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저는 왜 뒷집 그 안 믿는 사람보다도 농사가 잘 안 될까요? 하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죠? 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뭘 내리신다고 그랬지요?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상도 옆집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말해 그냥 신앙도 안 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뭘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키누시스에서 그래도 계획 공동체 뭐 지금 대표셨대 그냥 그래도 그러는데 조금 봐주셔야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봐주셔야 제가 이 하나님을 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그 전에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요? 아니 그런 설교 우리가 많이 해요. 뭘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도와주셨다. 그런 게 간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간증이 그동안에 간증이랍시고 떠들어댕겼다 그렇게 된 거라고. 근데 바룩이야말로 진짜 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온갖 고초를 기르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좀 봐주시겠지 특별히 좀 뭐가 좀 되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게 이상하지. 없는 게 이상하지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지금. 그건 하나님 똑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히 듣고 알아라. 똑똑히 들어라. 자, 왜 예레미야서 45장에 예레미야가 한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이걸 마지막에다 갖다가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뭐 맨 마지막 장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도 마지막이에요 이제요. 그러면 이 얘기 자체는 뭐라고요? 예레미야서에서 45장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걸 기록한 사람 또는 편집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다. 그게 45장이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내가 네게 많은 예를 부어야 옳겠느냐? 내가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게다가 딴 사람들보다 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게다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나를 특별히 지켜주시겠지.
그런 건 어떻다고 기대할 수? 그런 걸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뭐든지 세운 걸 헐어버릴 수도 있고 심은 걸 뽑아낼 수도 있다. 뭐든지 사람이 복을 내리는 것도 재앙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하시면 돼야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멋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이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지금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좀 김준도 장로님 밭에 곡식은 좀 잘 될 거라고요? 그래 저 안 돼가지고 화가 나셨다고요? 속상하셨다고요? 전에 그랬어요. 화까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고요. 옛날에 그러셨다는 거죠? 옛날에 그랬고, 왜냐하면 그래야 전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그래야 예수를 믿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처음에는 참 글뜻하게 들었죠. 그래서 농사도 물론 뭐 열심히 지어야 하는 것은 빼고 그냥 짓기만 하면, 그냥 하기만 하면 다 잘 돼, 만사형통 잘 돼야 잘 되게 해줄 줄 알았죠. 내가 하는 건 말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말고, 그냥 그냥 하나님께서만 해주시는 것은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걸로 알았죠. 제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동의가 되는 게, 사실 사모님이 그 병명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 하시는 일과 하실 일과 등등, 이거 뭐지? 그러면서 사실 제가 사모님보다 더 엉망으로 살았을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커피도 뭐 수시로 마시고, 뭐 그것도 믹스에다가 목사님 말 제일 안 들은 게 전데 왜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캐리스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 좀 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그렇다고 딴 사람보다 네. 특별히 뭘 막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도 1년에 두 번 이상은 내가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열흘씩 했어요. 그래도 아마 저희 교인들 가면 우리 사람만큼 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하고 있으니 어떻게 먹는 것도 내가 옆에 눈뜨기 오고 지켜보고 있으면 막 먹을 수가 있나? 근데 오늘날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뭐예요 도대체? 그 생각, 최고원장 그 얘기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내게만은 예외를 두어 옳겠느냐? 내가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냥 원칙과 법은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거는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45장이 이런 측면에서 사실 예레미야서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은 뭘 좀 잘 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봐주, 하나님 믿으니까 잘 봐주시겠지.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건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는 좀 잘 봐주셔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럼 하나님은 뭐가 통하는 분이에요? 와이로가 통해. 와이로, 이 말이 좀 이상한가? 요즘 이런 말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와이로라는 말이 옛날 일제시대에 쓰던 말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또 와이로 쓴다는 겁니다. 요즘은 뇌물 쓰는 거예요. 이제 뇌물 쓰고 뒷돈 주고 이러고 하니까 여기다 봐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 비슷하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셔서, 그럼 맨날 그 교회에다 들으는 소리가 그딴 소리 아니에요.
가부시키 망신. 이제 70년대 교회 나갔는데 그 소리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사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무슨 가냐 가부시키 망신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뭐 어떻게 되게 해준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에는 뭐 하나님 이게 안 되게 되면은요 가부시키 망신입니다. 하나님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도 하나님 일을 헌다는 말에 교회당 질 때 특히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해요. 이거 짓다가 부도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 보고 야 뭐 네가 믿는 하나님 뭐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말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입니다. 그 비슷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다 신앙생활하는 얘기를 많이 부추겼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그거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였다고요. 그런 식으로 말을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개만한 예외를 두어야 되겠느냐? 그럼 넌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똑똑히 알아라는 겁니다. 뭘?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를 해. 똑똑히 알아라. 뭘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라는 거라고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틀림없이 어떻게 될까요? 법의 결과가 와요. 콩을 심으면 틀림없이 뭐가 날까요? 콩을 심었는데 팥 나는 경우는 없어요. 만고의 진리예요.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팥을 심으면 뭐가 나나요?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뭘 가지고 받아야 되나? 하나님 잘 그러니까 도와주셔서 함께 주셔서 뭐 특별히 뭘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도 이런 얘기가 우리는 맨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또 부추기는 거예요. 또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당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맨 그거나 바라고 믿는 그렇게 열심만 내면 그냥 뭘 될 줄로 알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다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째 교회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 뭐 주도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 뭐 그렇다고 특별히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뭐야 그 너나 댕겨라 말이야. 사는 게 뭐부터 똑바로 사는 거 같지도 않고 똑같이 부동산 투기로 다 쫓아다니고 있고 뭐가 달라 뭐. 하나님 믿어 구원은 받았대 또 죽은 다음에 천당 간대. 참 사람들 볼 때 이게 웃기는 소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얘기가요. 그런데 내가 네개만한 예외를 두어야 옳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이 암이라고 그럴 때 아마 우리 사람이 그것도 100% 동의하고 내가 말하는 게 동의했다면 100% 스스로 인정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아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신호 주실까 그 생각을 안 한 거 같아. 맞아요? 하나도 안 했어? 조금 했어요. 하나도 진짜 안 했다고? 내가 봐도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왜 하나님께 나에게 그 생각은 진짜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몇 년 듣더니 그래도 그 생각을 안 하니 진짜 다행이다 말이야.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 생각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자꾸 타박하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건데 이걸 제대로 어쨌든 간에 관리하지 못해도 이 모양이 됐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것도 인정한 거 내가 말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면 본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리 좀 나와 보셔. 최 권사님이 그 뭐를 얘기를 해놓으셨으니까 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자고. 어디 나와서 마이크 좀 여기 잡아봐. 저기 있어 저기 있으니까 나와서 손내. 자 다시요. 암이라고 딱 그렇게 됐을 때 전혀 원망이 없었다고요? 전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진짜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려고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다 제게 이제 제 것으로 소화가 되고 이제 제 것처럼 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원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원인과 이유를 외부에 돌려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고 결국은 뭐 생활 습관, 식습관 그게 전부 원인은 아니겠지만 나에게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외부에서 원인과 이유를 찾으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뭐 아까 저기 최명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커피 믹스를 최 권사님은 그렇게 하루에 몇 잔씩 드시고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먹는 어떤 것 때문에 뭐 암이 발생했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저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뭔가가 잘못되고 이게 단시간이 아니라 십수년 동안에 누적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걸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예. 그냥 괜히 한 소리가 아니고 진짜 한 얘기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으면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듣다가 보니까 이제 어쨌든 내가 옆에서 보면서도 어쨌든 그나마 이제 당연히 근데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진 건 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나님 죄를 그냥 뭐 좀 기도해서 그냥 도와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대로 못한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서 이제 이 유방암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수술 안 받고 병원 안 가고 그런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금방 암이라는 건 한번 생겨놓은 다음에는 그걸 자연요법으로다가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원리와 이치를 놓고 본다면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쉽지를 않고 또 시간이 그건 많이 걸려요. 조금 차도를 기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6개월은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방법 잠깐만 다 준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1년, 몇 년은 해봐야 될 노릇이지.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맨날 설명을 하잖아요.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정말 탁월하지만 암까지 간 다음에는 그건 일종의 저게 뭐예요? 또 돌연변이와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세포인데 그게 없어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얘기가 그건 아니다. 완전히 다 넘어간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가서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 물고필반이라는 것도 그런 얘기. 근데 암이 걸리면 뭘 한 방 했더니 낫다. 그러면 그건 이치에 안 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일반적인 법칙으로다는 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 왜 이제 6개월 최소한 1년은 혹은 난 다음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뭐 특히 우리 애들은 그게 이제 굉장히 불안한가 봐. 엄마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그동안에 어떡하려고 그냥 온통 다 할 일을 치고 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방암 걸렸다 그래도 뭐 거의 99%가 다 90% 이상이 다 수술하고 뭐 그러는 거. 유방암 그래도 신체 어느 기관이 아니니까 생명하고 그렇게 직결되질 않아 가지고서 웬만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산다고. 물론 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유방암이라고 해도 수술하고 그러다가도 그냥 다 뭐 이럴 때는 그거는 아니고 죽는 사람도 숫자도 꽤 됩니다. 응? 그래도 그 대부분은 다 이제 그래도 수술 때도 수술 받아요.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함께 주니까 수술을 안 받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랬으면 좋겠지.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데 내가 네게만은 예우를 주어야 옳겠느냐. 네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사람은 그냥 어쨌든 간에 뭐 수술 안 받고 뭐든 그걸 세상 누구나 다 원하는 어떤 이런 건데, 이제 한 달, 이제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 한 달, 2달에 뭐 그 차이가 날 리가 당연히 없지요. 뭐 애들이랑 수술 받아야 된다고 빨리 난리 치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서 그냥 내가 이제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당신이라면 난 죽순 살 때 그냥 난 자연요법으로다가 이렇게 끝내겠다. 근데 이제 내가 뭐 당신 때까지 이래라 저래라 그것까지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스스로 선택해라. 근데 자연요법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초인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면 못 해냅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데 그거를 이겨낸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닐 거고, 스스로 선택해라 뭐 이러고 했더니 그냥 일단 뭐 수술 받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수술 받고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근데 내가 4개만은 예외를 둬야 되겠느냐? 그건 아닌 거야. 그 이후 그 수술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수술 받았다고도 항암 치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암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후 관리가 이제 훨씬 더 어려운 건데, 그건 이제 전원 생활로 돌아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그 부분만큼 한번 좀 모범적으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보고서 좀 그래도 귀감도 삼게 해봐라. 그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겠냐. 뭐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요. 내가 4개만 예외를 둬야 되겠느냐? 내가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스라엘 전이 망하는 게 이 북왕국이 망할 때도 그렇고 남왕국이 망할 때도 그렇고, 전쟁이 난다 망하게 되겠다. 다 어디를 꾸역꾸역 오는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예루살렘에 왜 몰려오는가 하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특별히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그쪽은 몰려오나 거기서 다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지켜주시려니, 그때 그것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켜줄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신앙이라고요. 그런 얘기 자체가. 저 복음서에보기도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전쟁에 소멸났구나. 넌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그래도 거기 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맨 그런 신앙이에요. 신앙 수준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는 거고요. 복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받으려고 그래야지 그게 온전한 신. 그걸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 바룩에 앉아서 탄식을 하는 거야. 바룩은 뭘 탄식을 한 건가? 탄식은 바룩만 한 게 아니야. 예레미야도 뭘 탄식을 하는가 하면, 미안합니다. 오늘 이게 내용이 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다고 이거 그 다음 주에 또 할 수는 없는 얘기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예레미야도 똑같이 탄식을 했어요. 아유, 어쩌다가 내가 그래 이래야 되나 말이야. 그러니까 뭘 탄식을 했다고? 자기 생일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날 낳고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던 날이 없었더라면, 자, 그러면 뭐가 달라? 바룩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탄식은 뭐가 다르지요? 바룩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탄식이 뭐가 다를까요? 왜 내가 그냥 난 태어나질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말이야. 이렇게 탄식해. 누가 더 심한 탄식을 했나? 탄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룩이 심해요? 예레미야가 심해요? 예레미야가 훨씬 심하지. 왜 우리 엄마가 날 낳았나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왜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나 말이야. 이렇게 탄식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가 달라요? 두 탄식 중에 바룩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탄식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바룩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탄식을 해놓고 온 다음에 예레미야의 탄식이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탄식이 잘못됐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바룩의 탄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룩의 탄식은 무슨 탄식이에요? 야, 이게 예레미야를 따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레미야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어려움이 와. 근데 이제 또 두루마리도 써가지고 가서 이놈을 가서 읽어주려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겨서 그게 어떻다고?
아이고 내가 참 이러다 난 이제 꼼짝 죽게 생겼구나. 뭘 탄식한 거지요? 자기 개인의 문제, 개인이 당하는 어려운 문제, 이 일을 하다가 자기가 겪어야 될 힘든 일들 때문에 탄식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유 난 이제 더 이상 나가서 이제 이 말씀 말 안 할 거야. 내가 이 말해봐야 이건 아주 듣는 자도 없거나 이제 아유 관둬야지. 이제 도대체가 내가 이제 하나님 낚시밥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스로 관뒀지 말이야.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이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해. 내가 관둘 거야. 그러다가도 또 조금 있다 보게 되면 속에도 뭐가 끌어올라가 또 떠들게 되고 또 떠들게 된다. 자 그래 예레미야는 뭘 탄식하는 건가? 예레미야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예레미야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가 하나하나가 이건 생명 걸지 않으면 못하는 퍼포먼스, 생명까지 난 거라도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되는 퍼포먼스예요. 그냥 연극 무대에 나와서 연극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게 벌거벗고 맨날 그냥 저 멍에를 메고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지.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래 예언자가 돼가지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생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고 있나? 그걸 가지고서는 아닌 거예요. 뭘 탄식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이상 이제 나가서 이 말씀을 말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나요? 뭘 그가 힘들어하는 거지요?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걸 가서 말하지 않으면서도 말을 하는데, 말을 하다니까 온갖 어려운 고충을, 그거는 얘기거리도 아니야, 생각거리도. 단지 근데 당장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 모르고 받아들이질 않고 그러고 있는, 그게 견딜 수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거지. 이게 탄식의 차원이 달라요. 근데 바로는 지금 자기 신세 타령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이요. 제가 저 앞전에도 좀 얘기를 했지요. 어떻게 하다가 난 공부하려고 계산해갖고 있다가 저 의왕시 어디 골짜기 와가지고 있다 그냥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교회 시작하고 나서 교회가 죽어간다라고 보여져가지고서 이나 먹을 가지고 나 씨름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거기 내가 당해야 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내게 오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은 거지요.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은 다 가도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교수로 나가고 있는데, 난 여태 거기서 볼이나 매통 놓고 우리 사람이 가서 뭐 좀 밥벌이는 해보지만 내가 뭐 냈어야 될 거, 그래도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될 것들은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볼 기고 가지고 이제 고거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으니. 걔도 나오고 같이 또 하던 목사들은 걔도 또 웬만큼 그래도 큰 게 목사들이 다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난 또 이건 맨날 미자리 교회 그냥 그 몇 명이나 데리고 앉아가지고서 그 뭐 교회당 건물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쫙 다 허물어져 가는 뭐 월세방 하나 묻어가지고 이걸 교회랍시고 그거 앉아가지고 말이, 그거 갈등과 고민이 없나? 당연히 있지.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서 말이야, 저 주학교 교수님인데 야 너 뭘 하고 있냐? 저 한번 때 구정 때 인사를 갔더니 넌 뭘 하냐? 목회랍니다. 목회? 네가 목회라니까 나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예, 목회랍니다. 교인이 얼마나 되냐? 한 5명 됩니다. 그럴 수는 없고. 몇 배 불려가지고 한 20명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이가 없다고 쳐다보더니, 야 이 새끼야, 너 정신이 나갔구나. 그럼 나한테 전화 여러 번 왔어요. 그냥 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당장 올라와라 말이야. 당장 올라와서 여기 와서 저 박사과정이나 등록을 해놔라. 내가 너 얼마 강사로 소개를 해줄래도 박사과정에 등록을 해놔야죠. 그래도 뭐 시간 강사 소개를 해주지. 그냥 석사 대학원 쪽으로 한 것만 가지고 뭐 어떻게 소개를 하냐. 또 저를 쪽에도 조금 그래도 생각하는 또 주변 또 목사님들은 나 또 그래도 목회로 해도 목회 홀렘도 제대로 해봐라 또 큰 교회들 또 소개를 해요. 난 굉장히 고맙죠. 근데 난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개인의 문제 뭐 이걸 왜 교회 가지고는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야, 이걸 도대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탄식과 바룩의 탄식은 이건 얘기가 달라요. 근데 내가 네게 많은 예외를 왜 옳겠느냐? 네가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오후에 좀 같이 생각해 보고요. 좀 더 나머지는요. 그래서 시간 갈 수는 없으니까 오직 그 다음 얘기가 내가 온 세계의 주인으로서 이것 하나는 약속해 주겠다. 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의 재앙에서 내가 내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이거 하나만은 약속해 주겠다는 건데 무슨 약속이에요? 목숨만은. 그럼 목숨만은 왜 건져줘야 되나? 그것도 예외 조항인가? 그럼 뭐 그것도 예외지. 근데 왜 이거는 약속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바로 진짜 그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어제다 갖다 들어다 놓으신 게 아니야. 바룩이도 먼저 대신들을 읽으니까 그걸 대신 듣고 깜짝 놀라는 거 도대체 당신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에레미야가 불러둔 대로 내가 그대로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적어 가져온 겁니다. 빨리 에레미야가 도망가라. 이거 알려줬다가 당신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무슨 하늘에 천사 동원한 가지고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하게 초자연적인 이렇게만 자꾸 기대를 하는 게 뭐 간증 같은 데만 맨 그런 거나 가지고서 그냥 간증이라고들 그러고 있는데 이게 다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에 비춰놓고 보면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였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목숨만은 지켜주겠다는 건 뭔 얘기일까요? 목숨 왜 지켜주셔야 되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목숨 다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절없이 죽어갔어요. 기독교 박해 시대에 때도 그렇고요.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요, 끌려갈 사람은 끌려갈 것이요, 옥에 갇힐 사람은 옥에 갇힐 것이니. 요한계시록은 보면 그러고 나갑니다. 수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룩에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내가 약속해 주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내가 오직이야. 이거 아주 특별히 가. 오직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거 하나는 약속해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의 재앙에서 내가 내 목숨은 건져내 주겠다는 건 뭔 얘기일까요? 이거는요. 목숨을 왜 건져줘야 되나? 왜 바룩의 목숨은 건져줘야 돼? 다른 사람 많이 죽었는데. 왜? 네?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지켜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일 자체가 무슨 일이에요? 가서 그가 두루마리를 이제 읽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일을 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나의 일을 생명 걸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생명 지켜주셔야 돼, 안 지켜주셔야 돼?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것도 예외 조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는 그동안에 그 일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지. 나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난 암도 안 걸릴 거야, 고불도 안 걸릴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만은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온 세상의 주인으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예외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당연히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나머지 뭐 다 그냥 뭐 다 지켜주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에레미야서 45장을 이 내용을 에레미야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다고요? 기록자 또는 쓴 사람 입장, 편집한 사람 입장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는 건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특히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말이야, 하나님께 다 지켜주셔서 뭐 가족도까지는 뭐 암도 안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다 보호해주세요, 복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닌 거예요.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걸 하고 있는 그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는 동안에 딴 것도 다 지켜주신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는, 그게 내 목숨은 내가 지켜주겠다는 얘기는 생명 걸지 않으면 못하는 일인데, 죽으면 그 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죽으면 그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 때문에 그의 목숨이 지켜진다는 얘기지, 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룩이 이거 가지고 쫄하고 뭐 주고 저도 안 죽고 살아남았던 어떤 그 나중에도 그냥 그 집에다 번성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엔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대로 살아야 돼요.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법대로.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 아들들이 다 저 아버지 대통령이라고 그냥 지멋대로 하고 돌아다니다가 다 감옥 가잖아요. 대통령도 지금 둘이 감옥 가 있나? 원참 우리나라만큼 정말 세계 망신시키는 대통령들이 없는 거야. 이거 끝났다 하면 이거 뭐 다 감옥 가거나 뭐 자식이 감옥 가거나 말이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자식이 다 감옥 가지 않았나? 뭐 그런 식이야 이게 뭐. 실제로 보게 되면 주일학교에서 전에 내가 70년대 교회 다닐 때도 그런 애 진짜 하나 있었어요. 주일학교랑 내가 온통 바르고 오시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 논두랑 밭두랑으로 해서 교회를 왔대. 왜 그렇게 왔냐 그랬더니 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논두랑 밭두랑으로 그냥 길 놔두고 오느라고 그냥 뭐 이러고 왔단 말이야. 자, 이래요. 그 좁은 길로 가라는 게 뭐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지 마라.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인데 뭐가 좁은 길이고 뭐가 넓은 길이에요?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좁은 길이 뭐라고요? 뭐 하는 게 좁은 길이라고요? 이걸 원칙과 법대로 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예외적인 거를 기대할 일이 여기는 아닌 거예요. 뭐 최군사님 얘기를 해놓으시는 바람에 자꾸 우리 사람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나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드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께 특별히 함께 하셔서 뭐죠 그런 건 생각도 안 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늦었지만 이제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래도 저 원칙과 법대로, 특히 건강 문제에서도 좀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거 잘 지켜간다는 거가. 자연요법으로 암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건 초인적인 어떤 그런 게 따라가지 않으면 어려워요. 잠깐 어떻게 뭐 이거저거 몇 가지 해가지고 되는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이제라도 좀 그래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좀 깨닫게 해주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는 내가 하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건강이나 찾는 거 그런 거 말고, 가보니까 그냥 병원에도 가보니까 암 환자가 그냥 넘쳐나고 있고, 무슨 황토방에 가겠다고 갔더니 황토방에 거기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는요 명달리였나 어디였나 양평 어디 거기 그렇게 황토방들이 모여 있더라고.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가도요 방이 없어.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인데도요 이게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돼. 이게 자 이렇게 많아. 이런 일의 이 환경 속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기회로, 나만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가야 될지를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이거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과 바룩의 탄식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한 줄 동안 바룩의 탄식이 아닌 예레미야의 탄식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룩의 탄식에서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성장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해달라고 구한다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너번은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와이로 하나님? 그 와이로 신앙? 겨우 그 정도?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린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헛개비 신앙생활들을 해온 거예요. 예레미야서 45장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꿈에서 깨어나라. 말도 안 되는 헛개비 신앙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그 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